할렐루야.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자리에 서는데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찬양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은혜 주시는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서로 사랑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큰나무교회 금요 능력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마치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도 없는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나오셔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생명 같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이 그것으로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이 원어로는요 엔톨렌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엔톨렌이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만 생각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도 저 큰나무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간판만 사랑의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판만 진짜 사랑의 교회라고 붙여놓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간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만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중에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 설교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갈라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다투다가 갈랐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 또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싸우고 갈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싸울 것 같지 않는, 아니 싸워서는 안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게 되었냐 하면요,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는요,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그때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게다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밤밀리아 보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이 마가가 짐을 챙겨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마가의 이런 행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큰 어려움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바울은요, 마가의 이런 행동에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런 인간하고는 사역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선교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그것도 중도에 하차를 한다는 것은요, 나머지 사람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명히 마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 마가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지? 그때 참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도 포기한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의 모습을 이 바나바가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그런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후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권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요, 펄쩍 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바울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조카를 챙기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인정머리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실라 데리고 따로 선교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져 버린 겁니다. 39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누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성경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춤을 춰서 그 주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관리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게 됐죠. 하루 종일 죽도록 매를 맞고 수갑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밤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마가가 같이 갔다면 그렇게 맞고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냉철하다, 일중심적이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를 데리고 간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선교팀은 실패한 것일까요? 바나바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한 그 이후의 선교 여정에서 어떤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갇혀 있는 거죠? 바로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마가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가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땠습니까? 힘들다고, 고향 생각난다고 중도해차했던 그 마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미워했고 정죄했던 그 마가가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썼다는 것은 한때는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바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마가를 아주 무책임한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은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옷을 맡아주는 자,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려고 넘어온 스파이가 아닌가, 아니면 위장기순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서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다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유대인들 중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배신자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도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지도자의 위치를 바울에게 물려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요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가면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알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였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과감하게 바울을 리더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은 자신이 마가보다 더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걸 나중에서는 깨닫고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러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인솔 목사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자고. 그래서 급하게 물을 데우고 대야를 준비하고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한 중년의 자매님 앞에 걷는 것이 불편한 한 어린 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이 자신의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한 이 어린 형제의 발을 씻어 주어야겠다는 강한 감동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는요, 그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든지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런 발을 그 자매님이 꼭 붙잡고 아주 정성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그 형제가 서로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형제는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자매님의 모습에 감동했고, 또 그 자매님은 발을 씻겨주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겉은 그 형제보다 깨끗하지만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형제의 발보다도 더 더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그 형제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씻겨주세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아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게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너는 날 배신할 놈이니 네 발은 내가 안 씻어 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못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그렇다면 또 내가 품어주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셨는데 우리 성도분 앞으로 잠시만 올라와 보시겠습니까? 네. 네. 올라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모셨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섬기시는데 김기보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김기보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실 거죠? 네, 제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없어 하고 주님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보십시오. 네. 근데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다면, 비어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고 넘치고 흘러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발인들 씻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